오늘 강사로 하나님께서 정인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정인수 목사님은 아틀란타 연합교회 부임하실 때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셔서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정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이 원래 고향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뉴욕에서 뉴욕 신강교회 우리 한재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뉴욕에 아주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뉴욕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그때는 신학생 시절이었으니까요. 같이 뒹굴고 또 놀고 또 사역하고, 그때 그 아이들을 태우고 그 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뉴욕시티 또 여기 프라싱, 베이사이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좀 놀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고향으로 다시 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때 그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신강교회 그 건축할 때 그 우리 한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저하고 그냥 둘이 나와갖고 땅을 파고 그러던 데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뉴욕에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아부성 인사가 있는데 야곱이 에서 자기 형에게 했던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뵙는다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뵙는다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얼굴이 오늘 보니까 여기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당신의 얼굴 보니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환상적입니다. 영어로 You are beautiful 눈꺼풀 쌍꺼풀, 그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기는 잘 안 따라하네요. 정말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가 마련돼서 정말 축복하고, 제가 이 좀 어두운 우리 현실 진단을 우리가 좀 함으로써 저는 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이 현 시세를 진단하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우리 희망보다는 절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교회 성장들이 멈췄다는 이야기, 또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50년 후에는 반쪽이 될 것이다, 많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지금 보면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아주 교회들마다 아주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민 추세가 주춤하면서 교회마다 이 성장에 사실 제동이 걸려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예전에는 보통 한 20년, 30년 전에는 2만 5천, 3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 명, 3천 명 수준이니까 이건 굉장히 숫자가 감퇴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국에 나가서 들었더니 한국의 이민자들이 이제는 80%, 85% 이상은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가는 추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각 교회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민교회 현실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들의 있던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한 세속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그렇게 평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민교회들마다 이 전도와 성장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받는 세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민교회가 이 전도와 성장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친 이 어머니 교회가 병이 들어갑니다. 어제도 우리 한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우리 이 미국이 장래가 참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학적인 위기. 이제 6월 달이면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이 각 주마다 동성 결혼의 이 법안들이 이 처리가 다 다르니까 그랜드 디시전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체가 어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일어나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뭐 거의 지금 대법원에서 미국의 동성 결혼이 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급격한 세속화로 치달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쉬운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 정체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어떤 불평하고 또 현실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교회도 그 목사님들도 정체된 교회를 목회하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에도 성장,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정체 현상에 있지만, 그러면 이 정체를 변혁시키기 위한 우리는 몸부림은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체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물결이 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부흥의 필요를 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더 반작용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제 목회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들이 성령을 통한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 한다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꼽겠어요. 회복. 여러분, 놀랍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회복.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병으로 오랜 중병을 앓다가 회복된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건지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2년이 넘도록 키모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다 잘린 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살려서 끈질긴 생명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느 날 병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말씀을 전하려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집사님 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말 고난의 사투를 벌이고 어느 날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후에 그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머리가 자라는 후에 성가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그녀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ET 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ET 교인들이 뭔지 아시죠? 이스터와 땡스기빙만 나오는 교인들을 ET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T 교인들이 선교를 다녀요.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선교의 영은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한, 그리고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죠. 오늘 이 미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이제 이 오바마가 이 경제 회복을 자기의 많은 지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 그것이야말로 우리 육체적인 회복보다도, 우리의 어떤 회복, 경제적인 회복도 보다도 그것은 더 선행돼야 할 궁극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지 않도록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이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회복을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회복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때는 생명이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와 그리고 고사 상태가 된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은 땅이 기경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나태와 정체에 빠져있던 인생들이, 교회와 그 나라들, 그 인생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흥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흥회를 여는 것과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개최할 수 있죠. 그러나 부흥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부흥은 성령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과 모든 성령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의 예수와 그리고 성령의 사건이 있음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부흥의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선교와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내용이란 그렇습니다. 이 전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각성이 찾아옵니다.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주교회가 정체 현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미주교계가 아직 각 도시마다 복음화율이 불과 20% 내지 30%입니다. 예. 우리 한인교회는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력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필요합니다. 예. 교회사에 보면은 이 대부흥 운동 전에 항상 성령 충만함이 선행됐습니다. 예.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후에 주님의 그러한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시급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한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했어요. 이건 멋있는 말씀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명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선교를 다니며 전 세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성령이야말로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주에서, 이 뉴욕에서 시발된 이 집회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계속 후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번 미주 기도성회, 우리 뉴욕성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뉴욕교회와 이 미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예.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 오늘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그 청교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미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이 타올라야 합니다. 이 뉴욕 땅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뉴욕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뉴욕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뉴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온다면 전 미주가 성시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센터 아닙니까? 예, 별로 아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그러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부흥사가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부흥은요, 우리는 어떤 부흥사들은 자기가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최근에 그 한국의 총신대학에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용규 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고 또 연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0페이지짜리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암투병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북부의 커네티컷, 그리고
예일 대학이 있는 뉴욕 북쪽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문헌 연구를 해서 100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그분이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세계의 모든 부흥의 운동사에는 4가지 공통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그 4가지 부흥은, 첫째로는 기도의 부흥,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 세 번째는 회개의 부흥,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성령 충만의 부흥. 할렐루야. 모든 부흥에는요, 이 4가지 공통된 현상이, 모든 부흥 운동의 현상이, 크고 작은 부흥 운동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 운동에는 항상 기도가 전제돼요. 기도의 부흥이 전제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뉴욕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오늘 부흥을 부르짖고 목사님들이 기도의 부흥을 부르짖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부흥이 시작될 때 부흥의 출발이 되고 부흥의 단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부흥에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감 있게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프리처들, 설교자들이 그 부흥의 현상에는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부흥에는 회개와 각성이 반드시 수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와 각성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회개와 각성이 결국은 사회 변혁으로 번져나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기도 운동과 이 모든 말씀 운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혼의 변화에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변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변하고, 뉴욕 스테이트가 변하고, 우리 전 미주가 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한기영 목사님의 미기총이 일으키는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 개개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깊이 들어가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부흥 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깊은 영적인 타락과 위기의 시간 뒤에 부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서 황소로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든 신앙부흥 운동에는 물록의 제단에 그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영적인 타락 행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쳐 날뛰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 바알신을 섬겨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어요. 한국에 일어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도 한국이 일제 침략에 아주 암울한 시간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각성하셨겠어요. 그 모든 일제의 침략에 대비해서 영적 무장을 시키며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미국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위기와 그리고 모든 절망의 타락의 그 시점 뒤에 보통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위기와 그리고 타락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부흥을 일으켜요. 오늘 보면 이 정말 위기일 것 같아요. 우리 이 미국 사회가 또 지구촌에 지금 우리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기상의 이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상의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지방 같은 데는 지난 6주 동안에 계속 눈이 내려서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연방의 18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미국의 기상 종합 보고서라는 것을 몇 달 전에 이렇게 800페이지의 두꺼운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심각한 미국의 황폐 현상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예, 결론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때가 이렇게 황폐한 현상이 계속되면은 우리 자손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상의 이변들이 일어날 겁니다. 환경의 재앙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 무정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으로 단단히 서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떠한 환경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재앙, 이건 뭐 끔찍합니다. 한국의 황사비, 이건 대단합니다. 예, 예. 오늘 한국에서 매년 1만 5천에서 2만 명의 자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예. 오늘 기상도, 오늘 이런 한국의 모든 사회 현실도 암울합니다. 예. 오늘 또한 영성도 위기예요. 예. 너무나 오늘 현대인들이 기계 문명에 빠져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소셜 네트워크. 예. 영적으로 고무풍선 같아요. 사람들이 영혼이. 예. 요즘 최근에 미국은 무차별 난사, 드라이빙 슈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리조나에서 여러 명이 죽고 계속해서 계속 총기 난사 사건이 캠퍼스에서 지금 뭐 계속 요즘에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믿는 자들을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둠과 절망과 파멸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들마저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 그리고 이 로컬 교회, 이 교회 개체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도 성경에 나타난 일종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과 회복의 어떤 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야곱의 딸 리나가 추행을 받습니다. 그 지역의 추장 이 세겜이라는 자에게 의해서 추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대노해서 그 세겜을 죽이고 그 아비 하모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부하들을 보복하고 죽일 때 그 야곱의 가문에 그 이방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그 야곱의 가문을 멸살하고 전멸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왜 자기 가정에 이렇게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모든 자기가 섬겼던 그런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자기들을 정결하게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부흥에는 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한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프론트 라인에 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20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는 참 교회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보고 이 젊은 목사가 몇 년이나 버티고
가는가 보자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교인들도 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를 걸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하게 도와주시. 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쌓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한 4년을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갈 때 제가 제일 젊은 교인이었는데 저보다 젊은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데 그때 교회에 시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좋은 일로 이제 교회 부목사를 청빙하는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나눠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당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완전히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반의 장로님들은 저를 지지했지만 반 장로님은 저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교회 와서 목숨을 걸고 4년 동안에 건강을 다 헤쳐가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인들을 다니면서 정말 이 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좀 다 까발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이 너무나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정 목사, 너는 이번 기회가 내가 주는 연단의 기회다. 너는 시편 46편에 나타나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입을 닥쳐라. Shut up your mouth.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불평을 그만하라. 그래서 무언가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런 감동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회 일체 사람들도 안 만났습니다. 그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좀 만나서 내 변명도 하고 내 설명도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내와 저와 함께 철야기도를 하고, 원래 저는 새벽기도의 체질이지만 철야기도는 또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철야기도를 시작하고 또 아내와 같이 철야를 하면 또 우리 아내는 강단이 있어서 새벽을 꼬박 새는데 저는 철야를 하다 보면 입신을 합니다. 입신을. 그렇게 몇 달을 철야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때 시편을 읽어가는데 그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읽어가는 시편, 참된 생명의 말씀. 다윗이 그래서 이런 내통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구나. 다윗이 그래서 원수의 자식들을 바위에 맺히소서라고 기도했구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 역경 가운데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무수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 그래, 다윗이 그래서
그 마음에 원통함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구나. 그 모든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공동의회에서 결정되기로 이제는 이 교회의 모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동회를 앞두고 그리고 마지막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공동회가 열립니다. 이제 이 공동회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될지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해야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이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나눴던 이 임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쫓겨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불명예스럽게 떠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목회와 나의 모든 목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공동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회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불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동회를 주관하시는데 놀라운 공동회가 일어났습니다. 공동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거기에 임재가 흘렀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지 왜 그렇게 그 젊은 목사를 구박을 하느냐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고 이게 싸움이 아니고 공동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제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그리고 그 공동회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저의 리더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진실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가 그때 미국 침례교를 사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내일 다음 주면 쫓겨날 판인데 하나님 무슨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너는 땅만 봐라. 그래서요 제가 그 갈등의 와중 가운데 땅 보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2년 있다가 아주 지금 현재 한인타운이 형성된 거기에 땅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15에이커의 땅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1년 반 후에 입당을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와 모든 교회의 어려움 속에는 지도자가 각성할 때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교계 우리 교우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시험, 여러분들의 재정의 시험, 여러분들의 사업 실패의 시험, 신앙의 시험,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시험 속에서 원망하고, 그 시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악한 사탄의 영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인간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민교회는 항상 시험이, 문제가 환난처럼 밀물과 썰불처럼 밀어닥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아, 이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떤 외적인 성취나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맺는 교제를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외적인 성취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모든 부흥은 우상을 척결할 때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타납니다.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의 가장 큰 위기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하솔들을 보고 너희가 우상에서 떠나라. 예. 진정한 야곱 가정의 부패와 그리고 그 타락의 이면에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숭배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희미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현대판 우상. 물론 그것이 석고상이나 금속상 같은 송아지상 같은 우상은 없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 우상, 예.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물질주의, 예. 배금주의,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두는 어떤 것들은 다 우상숭배.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관심을 가로채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예, 일종의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예, 제가 사는 우리 미국 땅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치는 이 미국 교회가 동성애나 그러한 신학적인 이슈에서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국 월스트리트, 이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월스트리트가의 탐욕, 시장의 탐욕, 이건 새로운 현대판 우상 숭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짐 윌리스의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 미국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금융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인 그 바텀, 근본적인 그 금융 위기의 그 바텀에는 탐욕과 제어되지 않는 미국의 도덕의 붕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장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 시장도, 이 마켓도 도덕과 영성의 가치를 두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이 이 시장 경제주의라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예. 오늘 모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근본적인 본질로 따지고 내려가면 거기에는 영적인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근본적인 죄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 모든 지난날의 세상의 위기에 그 근본을 보면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우상숭배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한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부패와 그리고 투기와 탐욕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한국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호텔에서 신문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한국이 청년 실신 시대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인간 했더니 실신 시대라는 게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시대, 실신 시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예전에 제가 한국 다닐 때는요, 우리 가난한 학생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사회 상승에 보장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비정규직의 잡을 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바로 계속 알바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회 무능력자로 파산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못하고,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한마디로 한 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수만이 어떤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건 잘못된 사회. 오늘 그래도 이 우리 미국 사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딸을 하버드로 보내고, 그 딸이 하버드에 가서 또 미 국무성으로 또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도 미국은 공정한 게임의 사회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회,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문제는 이 가치의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한 번은 우리 김충근 장로님께서, 우리 자마를 창립하신 김충근 장로님께서 전국의 미 대학들을 이렇게 내셔널리 순방을 하셨어요. 비지테이션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부르는 그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학생들이 김 장로님한테 오더니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저 강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 강단에서 지금 네이키티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학생들이 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마약을 마십니다. 김 장로님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봤더니 정말 학생들이 벌거벗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도 대학 총장이 그것을 인준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캠퍼스에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미국의 캠퍼스에 레즈비언과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교수들로 학생들을 무신론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리 없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통해서 다 그들이 교회 학교까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들의 교수들, 존경하는 교수들로부터 무신론 그리고 잘못된 이론들을 전수받고 그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들어가시면 새벽마다 미국의 캠퍼스를 위해서, 미국의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함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부흥운동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첫째로가 그것이 단의 회복이에요. 제단의 회복. 따라하십시다. 제단의 회복.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1절과 3절과 7절과 15절에 계속해서 단을 쌓는다. 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계속 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우리 가정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가정마다 예전처럼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패드에 빠져 있고, 엄마는 또 인터넷에 빠져 있고, 딸은 뭐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이 가족들이 산산이 분산되었어요. 가정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교회도 기도해야 하면 제일 안 나. 먹고 마시는 모임에는 교인들이 모이는데 기도하자 모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나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 그래서 아내와 저와 둘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위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듣는 청중은 아내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서로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쑥스러웠습니다. 예. 어느 날 제가 회개하라 딱 그러면 눈이 우리 아내 눈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당신이나 회개해.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도 회개하기 시작. 기도의 재단이 회복됐어요. 예. 그래서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하나님 100명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 드리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100명 더 이상은 안 주시겠죠? 그런데 새벽 기도의 부흥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200명 매일 새벽 기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사순절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릭 워렌의 그 40일 시리즈를 설교를 했습니다. 40일 그 설교를 하는데 매일마다 교인들이 500명이 모여서 같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들이 드려지고 교인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기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합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에서 백성을 만나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1절에 야곱 보고 그 제단을 회복하라, 그 단을 쌓으라. 예, 하나님을 향한 제단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뉴욕의 각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삭도 생존의 우선권인 운물보다 아버지를 본받아 제단을 쌓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와 제단 싸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영락교회 교인들이 영락교회를 지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축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곳. 이 제단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7절과 13절과 15절에 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의 교회 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단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부흥의 특징은 이 여호와를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두 번째, 모든 회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회복이 있어요. 예. 모든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부흥의 운동에는 말씀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보고 늘 얘기해요. 예. 졸아도 좋으니까 교회에 데려가서 졸게 하십시오. 예. 그 뭐 남편들 그거 뭐 술 담배 좀 먹는다고 그렇게 뭐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만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와요. 예. 그리고 아주 신비롭게도 어떻게 설교만 시작되면 그분이 졸기 시작해요. 설교만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또 번개같이 일어나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그분들이 6개월 지나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요. 상기되는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반드시 그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그 죄를 성령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죄를 스스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뉴욕의 모든 강단들이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죄를 책망하는, 그리고 이 의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 여러분들의 교회 말씀의 부흥이 찾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부흥, 기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범은 모든 부흥 운동에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를 일으켜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수의 무리를 동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비록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뉴욕 전체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일을 시작합니다. 한 시대의 교회가 세속의 힘에 눌려서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여 대다수 교인들이 세속의 압력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록 적은 숫자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경건과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하셔서 지극히 적은 교회들이지만 각성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중보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부흥운동에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커네티컷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각성의 운동에 소수의 여성들과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말씀에 회복되고 부흥될 때 단절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한때 목숨이 위태로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신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문제에 빠져요. 어느 교회는 사업을 하다가 자기 인플로이를 어떻게 때렸는데 그 인플로이가 장애인, 그 인플로이가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람을 이 중범죄, 핸디캡을 이렇게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미널 중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예전에 그 고용인 그 자기 직원들을 원망해요. 왜 저 녀석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데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 박 집사 하나님의 뜻 회개하셔.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 술을 먹고 그렇게 그 종업원들과 같이 지내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결국은 특별 사면을 받아서 그 모든 추방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돼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호사들이 이건 미러클 오브 미러클이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 모든 생업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기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회복은 교회에도 치유가 임하고, 회복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그 자녀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 많아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다투고 싸우면요, 회복될 사람도 회복되지 않고 죽어가요. 교회가 불화하면 그래.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온 교인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고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중보기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연방 상원의원, 컨그레스맨, 시네이터, 상원의원, 하원의원, 과학자, 선교사, 의사, 그러한 미셔너리, 이러한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저번에 프랭클린 그레임이라고, 이 그레임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부흥운동을 크게 이루는데 그분이 오늘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기독교의 목소리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정치계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동성애자, 레즈비언과 무신론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엔지니어 같은 쉬운 그러한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기독교의 선한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뉴욕에서는 여러분들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 앞으로 우리 차세대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선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나와서 그들이 주 하원을 장악하고 그들이 연방 하원 상원의원들을 장악하여 우리 한국인 2세가 언젠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욱더 이슬람권의 문화와 그리고 이 세속주의 문화가 이 미국의 정치계를 좌우하고 정치계에 많은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이 설쳐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이건 소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남부에 지금도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일어나 선거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치를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예. 우리 나가서 반대할 것들은 담대히 반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보수적인 신앙들을 우리의 표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땅도 치료해 주시고, 예. 이 기상도요, 제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는 비가 몇 년 전에 너무나 오지 않아 가지고 막 호수가 아주 쫙쫙 말라붙고 거북이 등 같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은 굉장한 드라우트, 가뭄이 전대미문의 가뭄이, 농부들이 다 이사를 가고 그런. 예. 그런데 우리 아틀란타에 그렇게 몇 년 전에 심한 가뭄이 왔는데 주지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남쪽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갖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앞 시디홀로 모든 우리 목사님들 좀 모이십시오. 또 라피들도 모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 기상의 이변의 그 얼전시를 깨닫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시디홀 주청사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지사도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정말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축축 오더니 이번에 홍수가 났어요. 놀라워요. 우리 아틀란타는 주지사가
굉장히 믿음이 독실한 분인데 어떤 주지사 때는 아침에 영적인 기우제를 지냈는데 저녁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상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보니까 뉴욕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이 겨울에 재난이 안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최강규 선교사라고 도미니카에 있는데 그 도미니카에 한번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렸어요. 그 허리케인이 스치면 이 도미니카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강규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모든 목사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상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도미니카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거대한 허리케인이 빗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허리케인이 피해서 해변가로 그냥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허리케인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기상이변이 이게 장난이야. 우리가 이 기상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북한에 선교를 하면서 몇 번 다녔는데 어쩌면 북한은요 이렇게 땅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에요. 이 강하나 넘어서 이 단동 쪽은 그렇게 풍요하고 풍작이고 농사가 잘 되는데 북한 땅은 그 땅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김일성 우상 주체탄만 해도 3,000개가 됩니다. 산마다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구호와 그것들이 난무합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상도 악화, 그런 열악함 속에서 살게 하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북한이 회개해야 할 텐데, 북한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전인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리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사업에도 은혜가 흐르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는데 웃기는 소리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영원의 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사업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미국에 하나님은 전인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미기총에서 일으키는 이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미국 전역의 도시에 불타올라 미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개인의 부흥들이 사회적인 변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자비롭게 여기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마침내 은혜의 불길, 그리고 성령의 불길, 그리고 기도의 불길, 그리고 말씀의 불길을 불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일어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뉴욕시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성령 충만의 부흥을 주옵소서. 다 두 손 들고 한번 3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